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잘 들리시죠? 네, 우리가 방금 찬양을 참 드렸는데 우리 태주 형제님 참 서정적인 찬양들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예, 저도 그래요. 예, 행복이라는 찬양 들으셨죠? 어떤 때 행복하십니까? 여기 그 찬양 들으시면서 맞아, 그렇지, 행복하지, 이렇게 생각하셨던 구절 기억 안 나시는 것 같아요. 어떤 가사가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나셔요? 기억이 안 나셔요? 네, 알겠습니다. 당황스럽네요. 그래요, 맞아요. 제가 어제 저희 아내한테 그랬어요. 여보, 혹시 한 달 전에 내가 단에서 어떤 복음 말씀을 전했는지 기억나요? 조금 생각하더니 전혀 기억이 안 난다고. 예. 사실 우리가 어제 먹었던 점심밥 기억 안 나죠? 기억나세요? 네, 다행입니다. 잘 기억이 안 나고 다 기억할 수 없죠. 다 기억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제 분명 그 복음이 전해졌을 때 누군가는 우리들 모두가 그 시간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음성을 들으셨을 것이고, 우리가 어제 뭘 먹었는지 기억을 못하지만 그 음식이 우리의 그 몸을 움직이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듯이 우리 성도님들과 또 혹은 하나님 아직 알지 못하시는 구도하시는 영혼들께 분명한 도움이 되셨으리라고 그렇게 위안을 해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시간 저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또 이 말씀을 계속 기억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전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마음 내려놓고, 그리고 청중들께서는 그래도 이 시간만큼은 진지하게 듣고 생각하는 마음을 좀 가져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론이 좀 긴데 학창 시절이에요. 저 고등학교 3학년 때 저희 반에 참 훌륭한 학생이 한 명 있었습니다. 저 아니고요. 네, 훌륭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정말 모범생 중에 모범생 오브 모범생. 네. 그래서 다른 그 모범생들의 목표가 되는 그런 모범생이 있었습니다. 저희 반에요. 그의 그 태도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아직도 기억이 나고 제 삶에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정말 집중을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 중에 좀 실없는 소리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수업을 하다 보면 이거 내가 다 아는 거야, 뻔히 내가 다 아는 거고 그 다음에 무슨 얘기 할지 내가 다 알기 때문에 집중 안 하죠. 요즘에는 학원 다니고 인터넷 강의 듣고 그러면서 이미 다 알고 있는 거 내가 저 선생님 이야기 안 들어도 된다, 이런 생각으로 그냥 엎드려 있거나, 수학 시간인데 영어를 공부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하죠. 저 때도 그랬습니다. 네. 근데 이 친구는요, 수학 시간에 딱 수학을 공부해요. 선생님께 집중해요. 분명히 지금 선생님이 허튼 소리 하고 계시는데 죄송합니다. 네. 이상한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집중합니다. 다 알고 있는, 나도 다 알고 있는 뻔한 내용을 가르치시는데 집중을 합니다. 저 선생님의 수준, 가르치는 수준, 고등학교 3학년 정도면 다 판단합니다. 네? 내가 다 뻔히 알고 있고 크게 기대할 건 없는데
그 친구가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공부를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네? 네. 최고였습니다. 네, 저는 뭐 수업에 집중을 하면 최고가 된다고 이런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가 공부를 잘하고 머리가 좋고 이런 것이 인상 깊은 게 아니고, 그 친구의 그 태도, 저렇게 실없는 소리를 하는 저 선생님께도 이 시간에도 뭔가 하나는 배우고 있구나, 뭔가 하나는 배워야지 하는 이런 마음,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친구는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도 그 친구가 뉴스에 나왔습니다. 수능을 봤는데 1등을 했어요. 전남에서. 제가 순천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그 친구 인상 깊었어요. 모두 다 축하를 해줬습니다. 너는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 그래서 그런 그 모습이요, 지금도 저에게 영향을 미쳐요. 물론 그 친구 한번 이겨보는 게 목표였습니다. 그 친구 한번 이겨보는 게 목표였는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수많은 살아가시면서 교육도 받고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이런 시간들이 참 많이 있는데, 이 시간에 내가 한 가지라도 얻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앉아 계신다면 주님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려고 봅니다. 그런 마음을 범사에 적용하시면 유익이 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주 익숙한 말씀이죠. 다른 번역에서는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어떤 분들에게는 우리가 구원을 얻는 이 확실한 근거와 이 방법을 알려주는 너무나도 중요한, 우리 마음을 시원케 하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어떤 분에게는 저게 정말 사실일까? 사람이 어떻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말씀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에게는 아주 어이없는, 아주 웃기는 소리로 들리는 분도 있을 것이고요. 또 어떤 분에게는 제일 안타깝습니다만 그러든가 말든가 호기심도 안 생기고 관심 없는 그냥 사운드, 그냥 소리에 불과한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께는 이 말씀이 어떻게 다가오는지 궁금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그 배경을 우리가 좀 더 알아본다면 이 말씀이 예수님이 그저 별 생각 없이 툭 뱉은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퀴즈 하나 드릴까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언제 하신 말씀일까요? 시점으로 봤을 때, 예수님이 그 생애 시점에서 봤을 때, 요한복음 14장입니다. 다 아시지만 말씀 안 하시죠? 요한복음 13장 1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제 어떤 죽음으로 죽음을 경험하실 것인지, 또 아버지께로 이제 돌아가게 될 것인지를 이제 그때가 되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제 마지막 유언과 같은 이 말씀을 하는 시기입니다. 그 상황입니다. 문제 하나 더 드릴까요? 학교같이 좀 그렇지 이상하네요. 자, 이 예수님의 이게 대답이시거든요. 누가 질문했습니다. 누가 질문했어요.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누가 질문했을까요? 예, 아우 감사합니다. 도마입니다, 도마. 네. 이 도마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은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셨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우리의 장래, 특별히 내가 언제 어떻게 죽을지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누군가가 그 나의 미래를 알 수 있다, 특히 내 그 죽음의 시기와 죽게 되는 원인, 그리고 그 장소까지 내가 안다 면 어떻겠습니까? 뭐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요, 앞으로 5년 후에 5월 13일이죠. 5년 후 5월 13일 내가 집에서 암으로 죽게 된다. 그 사실을 내가 지금 안다. 그럼 어떨까요? 내가 오늘 맛있는 거 먹으면서 이 맛이 있을까 생각해봤어요. 이런 맛을 느낄 수 있는 것도 이제 한 5년밖에 안 남았구나. 이런 생각 안 하시겠어요?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의 이 예쁜 짓을 보면서도 이제 이게 5년, 딱 오늘 5년 남았네. 딱 5년 잘해줘야겠다. 일단 이 결론은 좋은데 근데 왜 이렇게 슬프지? 그에게 나이가 중요하겠습니까? 내가 30살, 40살, 50살 먹은 이 나이가 중요하겠습니까? 나이 몇 살인지 별로 중요하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나이가 의미가 없습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살날이 며칠 남았는가만 중요해요. 나의 이 죽음에 대한 정보를 내가 알게 되면 우리는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평안함과 이 즐거움을 온전히 누릴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이 시간의 이 한계 속에 이렇게 가둬놓으시고 미래를 다할 수 없게 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정말 지혜로우시고 우리를 향해서 배려가 깊으신 분이시다.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나의 죽음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다면 우리는 죽음 앞에서 진지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허튼 소리 하지 않을 것입니다. 진정으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하게 되겠습니다. 특별히 자기가 사랑하는 어떤 사람들에게요. 이 예수님은 자신이 지금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신 일, 그래서 보이신 모습이 무엇인지 13장 1절 하반절을 보시겠습니다. 13장 1절 하반절 읽겠습니다.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제 이분이 만 하루도 남지 않은 이제 곧 돌아가시게 된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뭘 하고 계시는지 보십시오.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이 12명의 영혼들에게 예수님께서 최선을 다하시고 계십니다. 어제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감동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장이라도 밖에 나가서 예수님이 소유하신 이 권세와 능력과 이 위엄을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밝혀 보여주실 수 있는 그런 분임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기 사람들, 제자들에게 집중하고 계십니다. 그 금쪽 같은 시간에 그 가진 것 없고 잘난 것 없고 출신도 보잘것없고 이제 좀 있으면 쟤네들이 나를 떠나고 부인하고 나를 팔아 넘길 건데, 근데 그들에게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이 자녀를 향한 그 사랑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좀 뒤로 가셔서 요한복음 13장 4절로 6절 보시면, 읽진 않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더 이상한 행동을 하시죠. 겉옷을 벗고 수건을 두르고 대야에 물을 담아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수건으로 제자들의 발을 이렇게 닦아줍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이 제자가 주여, 당신이 주인이시고 우리가 당신의 제자이며 종인데 어떻게 제 발을 씻기십니까? 그분의 행동은 상식의 정상의 범위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하는 것을 네가 이제는 알지 못하지만 이후에는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 설명을 해주시죠. 이 예수님의 이 모습은 아마 베드로의 남은 평생에 아주 강한 인상으로 남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엄청난 영향을 미쳤을 거예요. 아까 저에게 영향을 미쳤던 모범생 중에 모범생 그 친구죠.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 주인이 종을 섬긴다. 이 세상에서는 전혀 볼 수 없는 일이죠. 왕이나 대통령이 수많은 이 호위무사를 거느리고 비서들을 대동하고서 이를테면 어린 아이들 학교에 가서 급식실에서 배식 이벤트도 좀 하고, 또 어렵게 사시는 분들 찾아가서 손 잡아드리고 말씀 들어드리고 이렇게 하는 건 볼 수 있지만, 주인과 이 종의 관계가 분명한 이 당시에, 또 얼마 후면은 자신이 어떤 고난과 죽음을 당할지 아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거짓과 가식 없이 친밀하게 주인이 종을 섬긴다는 것은 오늘날에도 그리고 그 당시에도 여전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존재하게 하신 이 생명의 근원이신 분인데 이렇게 피조물을 섬긴다는 것은 그분이 진정 사랑의 본체가 아니고서는 도무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신 사랑은 그러한 사랑이셨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사랑으로 그분을 사랑하고 계시는지. 그러시면서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종은 상전보다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상전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보냄을 받은 자는 보낸 자보다 크지 않기 때문에 자신을 보낸 자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우리가 알고 삶에 적용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주신 이 권위를 인정하는 태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이고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복이 있으리라 하십니다. 자식은 이 낳아주신 부모보다 절대 클 수 없기 때문에 그가 설령 왕이라 할지라도 그 부모를 공경하고 합당한 예를 갖추지요. 더 나아가서 우리 인생은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우리 호흡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보다 크거나 그 하나님보다 중요하거나 그 하나님보다 존귀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이른 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우리 영혼은 그 가치가 말할 수 없이 크지만 그래도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소유하신 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이것을 범사에 적용하면
복이 있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가?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부르짖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주인이 정말 나인가? 스스로 주인 되어 사는 이 삶에 안정과 만족이 있는가? 우리의 마음은 왜 이렇게 채워지지 않는 것인가?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것, 이것이 정말 내 인생 존재하는 이유이고 목적인가? 거듭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우리 영혼의 주인이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모든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을 제외하고 그 존재를 존재케 하신 주인이 있다. 상전이 있다. 모든 물건은 그 물건을 고안하고 만든 존재가 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다. 이것은 조금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가진 분이라면, 그리고 정직하게 여러분 정직한 마음으로 이 사실을 직면한다면 누구나 동의할 수밖에 없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결코 스스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누군가 인간보다 더 뛰어난 존재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우리 영혼의 주인이시고 상전이시고, 말하자면 우리는 모두 다 그분으로부터 보냄을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인정하고 그에 합당한 태도를 취한다면 복이 있습니다. 우리 아까 부른 토기장이 찬양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을 조직하시고 어디로 보내실까 고민하시고 보내신 이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이 사실을 거부하고 정말 하나님을 거부하고 싶은 수많은 사람들과 그들의 노력이 있습니다. 진화론 자들 아시죠? 그들의 노력은 정말 눈물겠습니다. 이 원숭이와 사람의 이 중간 단계, 진화가 사실이라면 중간 단계에 무언가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 전제하에서 유인원이라고 하는 가상의 존재를 이제 만들어 놓고, 그 유인원이 분명히 어딘가 있을 것이다. 유인원을 증거하는 어떤 화석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연구를 했던 정말 수많은 똑똑하신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고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그 이름들, 네안데르탈인,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자바원인 이런 거 들어보셨죠? 기억이 새록새록 나시죠? 그래서 거기 책을 보잖아요. 그럼 그림을 보면 그럴싸해요. 이게 원숭이 네 발로 이렇게 다니다가 갑자기 이제 휘어진 허리가 조금씩 펴지더니 직립보행을 하는 이 과정이 그림으로 나와 있는데, 야, 이걸 보면은 그래, 한 몇만 년 지나면 이게 될 수 있겠지. 10년 20년 가지고는 안 되겠지만 한 몇만 년, 한 5천만 년, 몇억 년 지나면 이게 될 수 있겠지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이제 하죠. 그러나 그들이 결국 고백했던 내용은 이것은 결국 그들이 발견했던 이런 화석들 전부 다 완전한 사람의 화석 아니면 완전한 동물의 화석이었다고 해요. 그게 그들도 그렇게 인정하고 고백하고 논문에서도 발표되고 그렇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이 이 교과서에 실리고 책에 버젓이 들어가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유시 뭐겠어요? 이것이 정말 과학적인 사실이라서 그럴까요? 정말 증명할 수 있는 증거들이 충분해서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바로 진화론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싶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더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더 과학적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창조는 도무지 믿기 싫은 거기 때문입니다. 싫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과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죠. 진화론이 널리 받아들여지는 이유는 그것이 논리적으로 일관된 증거에 의해서 사실로 증명되었기 때문이 아니다. 그건 다만
절대자의 특별한 창조를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진화론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진화론자들도 정직한 사람들은 진화론이 별로 과학적이거나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인정하지요. 그런데 왜 그걸 주장합니까? 하나님이라는 개념을 버리기 위해서 진화론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자기 삶을 마음대로 살 수 있다는 이런 그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로 여기고 우리 인생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뚜렷한 이 목표와 이유가 없이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경향은 점점 더 강해지고 우리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 영혼, 이 인생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난 다만 우연히 태어났고 죽으면 끝이라고 하는 이런 생각. 그래서 지금 나를 즐겁게 하는 이 어떤 일에 몰두하며 살아가는 절대자를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나를 향하신 그 어떤 뜻을 전혀 관심 두지 않고 거기서 완전히 벗어난 삶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그 삶이 정답이다. 내 욕심과 내 정욕을 채우면 그만인 이런 삶.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의 주인 되신 이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그분께 예배하기 위함인데 참 신기하게도 이 사람이 이 목적을 떠나니까요. 그 추구하는 모든 삶의 이 결과가 슬픔과 수고와 헛됨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끊임없이 외로운 거예요. 정말 끊임없이 외롭습니다. 이성으로 채워보려고 해도 명예와 물질과 뭘로든 채워보려고 노력하지만 끊임없이 외롭고 끊임없이 혼란스럽고 끊임없이 만족이 없습니다. 외모를 고쳐보고 목표를 세워서 꿈도 이뤄보고 선한 일을 해서 뿌듯함도 느껴보고 뭔가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애쓰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 잠깐입니다. 축제가 끝나고 나면 공허하잖아요. 헛수고죠. 슬픔과 의미 없는 수고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중에 양심의 소리에 반응하는 사람들은 이제 신을 찾으려고 애썼습니다. 종교입니다. 종교. 그러나 종교는 어떻습니까? 과연 어떤 종교가 우리에게 진정으로 생명을 준다거나 영원한 이 죄로부터의 자유를 줄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거절하거나 인정한다고 하면서 별로 관심 갖지 않는 것은 우리 피조물로서 가장 큰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해보자면 이 죄는 우리의 그 본래의 창조된 목적, 만들어진 목적을 떠나 있는 것이 죄인데, 이 죄는 우리의 중심을 잃게 만들죠. 우리가 중심을 잃으면 넘어지잖아요. 지구는 태양 주변을 도는데 이 태양이라고 하는 중심을 만약에 잃는다, 지구가 우주를 떠돌겠지요. 인생의 중심은 본래 하나님이신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이 하나님을 우리 중심에 두고 살아가기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자기라고 하는 이 자기를 두고 살아가려고 애를 쓰죠. 그래서 죄는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것. 모든 인생의 이 인생길의 판단의 근거와 기준, 살아가는 목적, 이유, 이것이 내 자신이 되는 것. 우리 중심이 되어야 하는 하나님을 버림으로써 우리는 그 자리에 우리 자신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보다,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드는가 그렇지 않은가, 내가 편한가, 내가 좀 불편한가, 내 취향에 맞는가 그렇지 않은가, 내게 좀 끌리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제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이제 내 안에 채워서 자신을 지탱하려고 애를 쓰는, 돈이 될 수도 있고 유명세가 될 수도 있고 그냥 편안한 아무 일 일어나지 않는 안락한 삶이 될 수도 있고, 그러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신뢰할 수 없는 것들인지요. 하나님 없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 삶이 얼마나 허무하고 위태로운지요. 우리 삶을 점검해야 되고 이런 상태에서 돌이키셔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아무튼 간에 우리의 죽음은 가까워 오고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 얻을 수 있는 기회는 점점 지나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어가시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어가시죠. 분위기가 이제 13장 18절 이하 보시면 분위기가 급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이후에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지금은 따라갈 수 없다. 베드로,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이제 웅성웅성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하는 거지? 도대체 왜 저런 말씀을 하시는 거지? 불안하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준비가 끝나면 내가 너희를 다시 와서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정말 큰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는 지금 허튼 소리를 하실 상황이 아니죠. 진정을 다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됩니다. 이 약속이 우리에게 곧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요. 이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님이 어디로 가십니까 지금? 십자가로 가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시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시는 것이죠. 오셨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제자들에게 자신이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을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도 이미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그리스도다. 구원자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마는 이제 이 말씀을 듣고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묻습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는데 우리가 어찌 그 가는 길까지 알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도마가 예수님이 어디 여행 가시는 줄 알았나 봐요. 어쨌든 이 도마는요, 도마 형제님이죠. 도마는 자신의 의문이 해결되지 않을 때 그냥 덮어놓고 넘어가는 성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의문현답인지 정말 현문현답인지 모르겠지만 이 도마의 이 질문으로 인해서 우리가 유익을 누리고 있잖아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의 이 영혼을 시원하게 해주는 주옥 같은 말씀이 예수님 입에서 흘러나옵니다. 도마 형제님 너무 훌륭하시죠? 도마의 물음에 예수님이 하신 대답이 바로 오늘 맨 처음에 읽었던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장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도마는 물었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어디로 가시고 어느 길로 가야 됩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나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간다.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너희도 모두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계신 그곳이 바로 내가 지금 가는 곳이고 너희 모두가 가게 될 것이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런데 반드시 나를 통해 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설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영원히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서는 길은 바로 나,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내가 곧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다.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서기 위해서 너희가 소유해야 하는 진리이다. 나는 곧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예, 생명의 반대가 죽음이라는 걸 압니다.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온 것도 무슨 많이 들었죠? 죄가 들어온 이후에 이제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넘지 말아야 하는 그 선을 넘었을 때 모든 사람에게 이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고, 이 모든 후손들에게 죄가 유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이제 임하게 된 거죠. 로마서 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분명히 죄를 지은 장본인은 아담인데 그의 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고 함께 설명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에게 드리워진 이 죽음의 이 그늘,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이 죽음의 그늘을, 이 상태에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한 생명, 참 진리,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로마서 5장 18절에는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생명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아담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왔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생명이 임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스스로 증거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얻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아버지께 가기 위해서는 나를 통해서 가야 된다. 나를 알고 나를 믿고 나를 섬겨야 한다. 내가 누구인지 너희가 진정으로 깨달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구하고 찾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나라 천국에 가는 길이라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혀 소망 없는, 우리가 스스로를 구원하기에 전혀 소망이 없는 절망적인 이런 형편에 있는데, 거기에서 건진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그리고 완전한 그 방법, 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초자연적인 현상이라서 설명으로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하지만 그것은 분명히 성령 하나님의 역사이십니다. 분명한 것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이제 새로 짓고 있는 예배당으로 가고자 합니다. 목적지가 머릿속에 떠오르시죠? 예. 가는 길도 머릿속에 떠오르시죠? 예.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지어졌는데요. 가는 길도 이제 여러 번 처음에 생소했잖아요. 우리가 거기 그런 데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이제 몇 번 가보니까 이제 이렇게도 가고 저렇게도 가고 길이 많이 보입니다. 우리 인생의 이 여정의 이 목적지, 이것은 확고하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입니다. 그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는 그 길은 오직 한 길. 우리가 어떤 목적지를 갈 때 여러 길로 갈 수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의인으로 서기 위해서는 오직 한 길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무슨 계명을 지키거나 선한 사업을 하거나 헌금하거나 교회를 열심히 나가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그 길이 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신실하게 열심히만 믿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게 종교지. 종교 다 선한 것이고
좋은 것이고 하늘나라로 다 인도하는 거 아니냐. 그렇지만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모든 사람은 영적인 존재로 우리가 창조되어서 종교를 따르고 있죠. 동물들은 자신의 신을 섬길 수 없잖아요. 힌두교는 뭐 신의 종류가 3억 가지가 넘는다고 하고, 뭐 윤회 사상을 믿죠. 지옥, 아귀, 아수라, 뭐 인도, 천도, 사람의 영혼이 이렇게 끊임없이 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지금 살았느냐에 따라서 다음에 어떻게 이제 태어날지가 결정된다. 그래서 온통 고행을 하고요, 요가를 하고요, 막 수행을 하고 자기 몸을 막 힘들게 하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것들 강요하는 정말 더럽고 정말 불쌍한 이 종교. 불교는 어떻습니까? 생로병사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이 석가라고 하는 참 훌륭한 분이 집을 나가서 만든 이 종교. 욕심을 버리면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올바르게 살면 또 우리가 욕심을 버릴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사람이 이 삐뚤어진 이 우리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 말입니다. 얼마나 불완전하고 우리가 허점이 많습니까? 여기는 생명도 구원도 행복도 없습니다. 종교의 굴레에 갇히게 하고 더욱 고통을 주는 이런 불쌍한 종교입니다. 석가모니는 이 진리를 찾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세월이 빨리 지나가니 진리를 열심히 찾거라. 네. 이거 얼마나 무책임한 말이에요. 네? 세월이 빨리 지나가는 거 우리도 알잖아요. 열심히 찾으라고 하는데 스승님 답을 못 주시는 겁니다. 줄 수가 없죠. 우리나라의 그 뿌리피 내린 그 유교, 인을 실천하면 행복해진다. 우리가 어떻게 인을 실천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어진 사람이 됩니까? 어진 척 하는 거죠. 공자도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침에 진리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당신께서 깨우치신 진리가 무엇입니까? 대답이 없는 거예요.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냥 오늘 하루 그냥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는 거 똑같이. 소크라테스 어떻습니까? 나는 진리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진리가 무엇인지 알려준 사람은 없습니다. 진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와 만족과 행복을 준 어떤 종교, 철학 없습니다. 가장 훌륭한 성인들이 그랬으니까 우리들에게는 소망이 전혀 없다 봐도 무방하죠. 종교와 철학은 그렇습니다. 석가와 공자와 소크라테스와 더불어 세계 4대 성인으로 오해받고 계시는 이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거 차원이 다른 선포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선언이 아니에요. 그 어떤 사람이 내 자신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만약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정상인 취급받지 못할 것입니다. 이 선언을 들을 때 우리의 이 정직한 반응도 어쩌면 그와 유사할 거예요. 뭐라고? 자신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생명의 떡이라고, 세상의 빛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과 하나라고, 이런 말을 서슴없이 내뱉는 이 예수. 이분이 정말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그의 망상은요 정말 대단한 것이 아닐 수 없죠. 쉽게 말해서 미쳐도 한참 미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분의 이러한 선언을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 대하고 있어요. 그분의 이 행적을 우리가 읽어요. 그분의 사람을 대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분들을 섬기는 모습을 봅니다. 그분이 하시는 한마디 한마디를 봅니다. 그런 말씀을 읽고 우리가 들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에 이분에 대한 호기심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분이 과연 누구실까? 그분의 약속이 오늘날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때
역사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영향을 받고 심지어 그분을 위해서 인생을 바치고 죽음도 불사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볼 때 우리는 무엇을 느낍니까? 그들은 그들이고 그냥 나는 나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더 알고 무엇을 더 체험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믿음이 확실한지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은 예수님 누구로 알고 믿고 있습니까? 정리하겠습니다. 복음은 복된 소식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생수의 근원이신 우리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가 방황하고 끊임없이 외롭고 정말 혼란스럽고 우리 마음에 만족이 없습니다. 우리가 설령 구원받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영혼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붙들지 않으면 우리도 취의 침체에 빠지기도 합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이러한 상태입니다. 세상에서 그렇게 우리가 의미 없이 목적 잃고 우리가 살아가다가 우리 육체의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돌아갈 곳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심판을 받고 지옥이라는 영원한 형벌 속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든 인생이 처한 현실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참 진리를 찾고 영혼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하지만 이 세상에는 진리가 없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에게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참된 진리가 필요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으로부터 그분으로부터 비롯된 이 구원의 길이 우리에게 제시되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죄를 이 참혹한 이 죄의 굴레에서 우리를 완전히 건져주실 수 있는 자격을 갖추신 분이 필요한데 바로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자격을 갖추시고 그 일을 이루시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그 죄 용서함, 그 속죄 사역이 하나님 앞에 인정되었다는 것을 이 부활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어요. 이 예수는 바로 내가 선택한 구원자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그 구원자를 여러분 어떻게 대우하시겠습니까? 여전히 지금도 여러분 마음의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이 질문에 시간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이 바울과 바나바가 바울이 아마 얘기했겠죠? 간단하게 얘기했습니다. 복음 한마디로 뭐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이 답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명쾌하게 답을 알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다시 한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인정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수님이 정말 깨닫게 해달라고, 예수님 정말 인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하시기를 진심으로 권해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십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사랑이 분명히 이렇게 구하는 여러분들에게 미치고 풍성하게 흘러 넘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